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야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그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한 몸이 야위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죽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죽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경관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 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희의 슬픔이 클 것이다. 적국이 멸망하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의 파도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설 잘 쉬셨습니까? 부정, 설날 어느 게 맞습니까? 양력 1월 1일은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가 바뀌는 날입니다.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이고 우리나라 고유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전에는 나라에서 설 명절을 세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정을 설로 세라고 하면서 규제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어렴풋이 나는데 방앗간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떡도 못 만들게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라고 하지 않고 구정이라고 했습니다. 카톡으로 설 인사를 하면서 구정이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설 명절을 세는 것이 적폐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게 일제의 잔재였습니다. 구정은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 교류의 혼을 말살시키기 위한 어느 식민지 만행 중의 하나였습니다. 일제가 설날을 핍박하고 양력 설 세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설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담긴 용어를 폄하하려고 일반화시켰던 가슴 아픈 용어가 구정입니다. 국립국어본에서도 구정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날이란 우리말을 다시 찾자고 발표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나서도 일제잔재가 남아서 일제와 같은 국민들을 규제하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 남자들 터벅머리, 여자는 짧은 치마를 경찰이 단속했습니다. 저도 20살 좀 되었을 때, 대학교 다녔을 때 부산역에서 잡혀가지고 그 바리깡으로 머리를 미는 그런 수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돈을 집어주고 그래서 나온 적도 있고요. 경찰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엉덩이 뒤로 손을 뒤로 내밀면 거기다 돈을 꼽아주면 보내주고 그래요. 밤 12시가 되면 통행도 제한되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12시 되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갈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규제가 참 많았습니다. 자율에 맡겨야 할 것까지 다 규제를 했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뭐 교회 안에서 장로님 부인을 두고 사모님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뭐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 금하지 않은 건 해도 괜찮다.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도 다 못 지키는데 성경이 없는 것까지 시시콜콜 다 그렇게 시비 걸지 마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입니다. 성경대로 말을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세상이 영국, 미국에는 이미 왔고 캐나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수신앙을 가진 신앙인과 그 진보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강대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분들이 했던 말을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회의 그 소속 신부가 교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천주교를 점령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너무 말에 매이지 마라. 성경 끝까지 이리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적은 게 성경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 신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 때문이 아니고 법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국회에서 발의한 규제 입법 건수가 1200건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참여가 없이는 규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유럽 경화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1970년 중반 이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지나치게 간대한 사회 정책으로 나타난 유럽의 경제적 침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독일 경제학자 헤르베르트 히르시가 만든 용어입니다. 유럽과 의학용어 경화증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 현상의 특징은 경제 침체의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성장률 감소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어서 고실업의 고통을 겪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일으킨 원인으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사회정책과 과대한 규제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결정하던 정치권은 지지층의 이탈을 두려워해서 정책 전환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럽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은 20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 관련 경쟁력 순위를 141개국 중에서 87위로 평가했습니다. 전년에 79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13위였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경쟁 중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의 배경도 미래 산업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다시 말해서 신생 벤처기업 중에서 53%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외국에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벤처기업가들이 규제 개혁당을 창당하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창당 선언문에는 가감한 공약이 보입니다.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나열된 것 이외에 모두를 규제하는 방식을 나열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데모한다고 차량 공주 서비스 같은 거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대만에 작년에 몇월달인가 9월달에 갔다 왔는데요. 그 공주 서비스하는 그 차 타고 다녔어요.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고. 싸고요. 자가용 가지고 택시 영업하는 겁니다. 뭐 그 나라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막으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한 폐렴의 증상이 없는데 균을 가진 사람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 나온 겁니다. 균은 갖고 있는데 증상이 없는 겁니다. 아직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유럽에 한참 패스트 같은 그 전염병이 돌고 나서 그 균은 가지고 있는데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신대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니까 균이 악수한 사람에게 옮아가지고 균이 막 그 원주민에게 퍼져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백인들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감염해서 죽은 사람이 많다. 그거 제가 악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야 되죠. 손이 제일 더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손을 현미경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유 바이러스가 가지는 안 보이는데 아주 작은 것도 보여요. 이 손이 편편한 게 아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그 안에 얼마나 이물질이 많은지 몰라요. 손에 더러운 게 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 균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우한폐렴에 대해서. 그래서 방역 차단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에 우한폐렴이 다 퍼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 위챗에서 제가 받은 건데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 거리에 공항만 몇 사람 서 있고 사람이 없어요. 지하철도 다 비어 있어요. 누가 돌아다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으려고 잘못했다가는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먹을 거 살 때만 살짝 나가서 사가오고 그러는 겁니다. 중국은 모든 관광지를 다 폐쇄하고 설 행사도 다 취소했습니다. 국외 관광객도 내일부터 다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중에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한동안은 사드 때문에 못 오게 해서 중국 관광객 오라 그랬는데 지금 와도 걱정입니다. 관광지마다 중국 관광객이 많습니다. 당분간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이제 금지한 이후부터는 안 올 테죠.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이 멀지도 않고 중국은 땅이 워낙 크니까요. 한국이 중국보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정세가 나타나면 병에 걸리면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한국은 병자가 생기면 국비로 다 해주잖아요. 그럼 환자가 병원에 줄 서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중국 병원에는 환자가 넘쳐나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죽은 환자를 시신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직도 검사도 못 받았으니까 병증은 나타나도.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치료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씩 매일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병증이 나타나고 확정돼야 그 나라 돈으로 치료를 받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병실 1000개 있는 병원을 급히 만들고 있는데 며칠 만에 만든다 그래요. 쌌을 때처럼. 제가 보니까 큰 땅에 막 불사기가 20대가 들어가가지고 땅을 갈고 있는데요. 급조하는 겁니다. 중국이니까 가능하죠. 또 급하게 만드는 거는 한국 사람 지금 잘해줄 텐데 말이죠. 이러니 중국을 떠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22일부터 막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그러면 북한에는 약도 잘 없는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국민도, 북경에 있는 자국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은 물론이고 중국인도 관광객 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할까 해서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찾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기침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옛날에는 기침하면 손바닥으로 했거든요. 그 손바닥에 균이 묻으면 목걸이에 손 잡으면 전부 다 옮기는 겁니다.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땅바닥에 해야 돼요. 소매에다 하고. 소매는 괜찮죠. 면역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단 것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설탕 같은 거. 너무 단 과일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말라 비틀어진 조그마한 사과를 주니까 아주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맛있는 과일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단 과일이거든요. 그게 비싸게 팔리고 고가에 팔리는데 그게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100년 전의 과일에 비해서 지금 과일들이 단맛만 많지 영양분은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꾸 단맛만 있는 거로 개량해 와서 맛있다는 말이 달다는 말이고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없는 과일 그거 사 먹으면 그게 차라리 몸에 나아요. 제가 요새 보통 10kg 밀감이나 사과 6,000원 정도에 사고 있어요. 제일 싼 거로. 밀감은 큰 거, 사과는 작은 거로. 그런 거 먹으면 돼요. 비싼 거 사 먹으면 특별히 더 좋은 게 없어요. 달기만 단 게 뭐가 좋습니까? 저는 설탕 같은 거 절대 안 먹어요. 사탕도 저도 안 먹고요. 이빨도 상하지만. 금연, 금주도 물론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다 금주금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가는 남자 한 분이 따라 들어가요. 동네 분이 인사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들어가는데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담배 냄새 나겠노. 밖에서 피고 들어와도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망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멸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극소수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천국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멸망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5번째 시리아, 옛날 번역에는 아람이라고 그랬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다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로서 유다 나라 전체를 상징하듯이 다마스쿠스는 시리아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본 예언은 시리아 전체에 대한 겁니다. 시리아는 북왕국과 연합해서 남왕국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서 이사야는 남왕국의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유다에게 위협적인 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에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외적의 침입으로 자주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재건되었습니다. 본문의 멸망선포는 이전의 부분적인 파괴보다 더 심각한 전체적인 파괴가 있을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 예언대로 주전 732년에 다마스쿠스는 아시리아 왕 드르가필레세 3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로엘은 요단 동편의 길라 전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요단 동편 땅을 지나서 북왕국 쪽으로 향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성읍들이 양들의 방목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황폐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3절에 에브라임은 무왕의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리아가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시리아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유다의 형제국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맹을 가정스러운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와 에브라임을 동시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질 때 이야기입니다. 항상 주변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치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고 맙니다. 다마스쿠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과 다른 성도를 얼마나 존귀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 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왕국이 점진적으로 쇠퇴해진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방나라 시리아와 연합하여서 스스로를 천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왕국을 서서히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나서도 사울은 한참 동안 왕노로 됐습니다. 그때 사울은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왕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살아서 왕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해서 왕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권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세가 허무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5절에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잊힌 존재처럼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9절에 그 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북왕국의 회개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한 후에 다시 북왕국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믿고 그들의 성읍들이 견고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앙의 대상이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건국 초부터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건 유다 땅에 있으니까 남한국 땅에 있으니까 글로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 빼앗긴다 해서 못 가게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국 초부터 망할 때까지 인내하심으로 그래도 오랫동안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망했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 묘목을 신성한 동산으로 만들었구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심판하신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북왕국이 불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방 종교를 들여와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일한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시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왕국이 망하는 날에 농작물을 거두어들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잘 섬겼지만 우상이 풍년을 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의 삶에는 남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사를 보면 18세기 초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르크 슐츠와 에드워드 조나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천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르크 슐츠는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 가난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뉴욕에 술집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내가 여기에 옷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년이 지나서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서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벌어서 자손들이 잘 살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명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흑빈자가 286명이면서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00억 원의 돈을 축낸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서 미국에 왔던 에드워드 조나단은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하고 5대에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퍼뜨렸습니다. 자손 중에는 선교사 목사만 해도 116명이 나왔습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학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나왔고 상하의원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집사가 286명이 나왔습니다. 도합 816명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정부 재산을 전혀 축낸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산 중에서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에게 재물이나 유산을 남겨주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산이 내 자손들에게 복된 유산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서 전해줘야 합니다. 저도 요새 그 뭡니까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남쪽에서는 그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회사를 누가 차지할 거냐 그러는 것 같아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형제도 다 원수라. 그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려고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말이죠. 재물 유산보다 더 중요하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 많은 집안 지고 자손들이 안 싸우는 집안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산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과 사랑 이것을 물려줄 때에 그 재산 또는 유산이 자손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도움이 되는 재산, 유산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멸망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리아가 망한다고 예언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전 701년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할 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절에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그랬습니다. 아시리아는 여러 속국에서 모은 다민족 연합 군대였습니다. 바빌론도 마찬가지죠. 점령하고 나면 점령지에 피점령지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다음 점령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도 쳐들어올 때에 여러 민족들의 군대였습니다. 13절에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하나님의 위력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에 지나지 않으므로 안심하라고 위로합니다. 이제 이는 실제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입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의 많은 군사를 잃어버리고 서둘러서 도망을 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내립의 군대가 저녁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크게 망했던 것을 말합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급작스러운 후퇴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최고 강대국도 언젠가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초강대국도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경건한 남은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6절에 그들은 열매를 맺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북왕국에 소수의 살아남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셔서 정의와 긍휼을 동시에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전적인 멸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위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남은 자에 속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라본다 하는 것은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백성들 중에서 심판 때에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돌이키셔서 구원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8절에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세라는 우상인데 여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월신이기도 합니다. 바알 제단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숭배했습니다. 태양 신상은 베니게의 태양신 바알 하몬을 말하는 겁니다. 북왕국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북왕국이 망함으로써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우상을 섬길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5절부터 7절에 유다왕 요시야가 북왕국 땅의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실 때에 북왕국 백성들이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유형무형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조상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복 달라고 봅니다. 달을 보고 빌고 산 보고 빌고 그런데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이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죄가 많아서 분단이 되었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우상 숭배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분단이고 그 다음에는 망하는 겁니다. 분단되고 나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황무함, 공무함, 무의미함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느끼는 것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경건하게 살고 남은 자들이 살아남는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북왕국은 시리아를 의지했지만 북왕국과 시리아 둘 다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망하는 것은 힘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